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에고의 의미 예수님에서는 자기서는 6번째 시간입니다. 내일 주일날 7제까지 있으니까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오늘 이 선언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선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제가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는데 솔직히 이번 한 주 제가 좀 힘이 듭니다. 피곤해요.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좀 힘이 들었는데 원래는 제가 연초에 교육자들한테 한 주씩 하루씩 돌아가면서 할 거니까 준비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제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계획을 바꿔서 이렇게 했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대로 시킬 걸. 내년부터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너무 많아요. 이분의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묵상하는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저도 이걸 늘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설교하기는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하나 이름들이 너무 무거워요. 이게 처음에 봤을 땐 굉장히 은혜가 되고 쉬워 보이는데 이게 추적하려고 하니까 묵상의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설교하기가 부친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군대에서 이 야간 행군하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저기 영천 제3사관학교에서 소대장 훈련 받을 때인데 그때 이제 저녁 먹고 그때가 한 11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1월 초 이래 됐던 것 같은데 저녁 8시에 이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12시 자정 무렵에 그 어느 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유격장이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올라가면 되는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많이 좀 지쳤지만은 다행인 것은 지휘관이 이야기하는데 산까지가 얼마 안 걸린대요. 지금 자정이니까 조금 걸어가서 거기 가서 자면 된다고. 그런 줄 알고 열심히 걸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도착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아침 7시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걸었어요. 진짜 제가 군생활 중에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힘들었던 건 뭔가 하면 가면서 저희 한 600명 정도 행군을 했던 것 같은데요. 가면서 우리가 지휘관한테 한 3번인가를 속았어요. 올라가는데 이제 새벽 미명이 틀 무렵에 정상이 보이더라고요. 딱 보여요. 저기까지 가면 된다. 해서 그렇구나 해서 열심히 갔는데 그게 아니래요. 올라가니까 뒤에 그 가려져 있던 정상이 따로 보이는 거예요. 낙심이 확 되는데 그래도 미안하다. 저기가 진짜다. 저까지만 가면 돼. 그래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배낭 메고 열심히 걸었는데 대충 그려지시죠. 가니까 뭐예요? 또 있어요. 그 산이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이는데 올라가니까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걸 몇 번 해가지고 아침 7시에 이제 유격장 정상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같은 동기들도 그렇고 도착하고도 이거 뭔가 불안해요. 뭐 또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지금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특세 설교하면서 이제 그때 기억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목사가 짓다니는 좀 힘들었던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선한 목자. 이게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느끼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준비하기 제일 힘들었던 거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내가 분별의 기준이라. 이게 이때 제가
그 야간 행군 기억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조금 그랬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랬습니다. 이거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재미있는 경험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 놓고는 다음날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나오는데 이제 재밌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막 2개씩 던지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는 하루에 1개씩인데 이제 한꺼번에 2개를 하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오늘 이거거든요.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분이 조금 그렇다 뭐 이제는 막 던지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데 뭐 이럴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하고 그런데 이 힘든 시간 저한테는 조금 준비가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구나. 제가 그걸 느낍니다. 뭐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상 모든 이름으로도 모자라는 우리 주님이시다. 이제 이게 떠오르는 거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세상에 있는 모든 귀한 이름,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떠올릴 수 있는 또 아름답고 강한 모든 귀한 이름, 그거를 이렇게 소복히 모아놔도 뭐예요? 그 다 안 되는, 그 다 모아도 모자라는 우리 예수님. 제가 특세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세상 모든 이름으로도 모자라는 우리 예수님. 저한테는 뭐 조금 힘든 설교 준비에 추억이 되겠죠. 군대 행군 생각까지 들었으니까 조금 붙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진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 모든 귀한 이름을 다 갖다 놓아도 동원해도 모자라는 우리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분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이분 정말 귀한 분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귀한 이름을 다 합쳐도 모자라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 믿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하는데, 이제 나도 바닥인가 보다. 이제 다 나오나 보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교회 가서 짧으면 석 달 이야기하기도 하고, 길면 3년 이야기하면 설교거리 다 바닥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샘물에 온 지 4년 되었는데, 이제 나도 그런 순간이 왔구나. 저는 이제 오늘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죄송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사실 묵상을 많이 해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 방식이 쉬운 듯 하면서도 조금 목사한테는 조금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성도들이 저한테 격려의 말씀으로 받기도 하는데 저의 설교가 좀 쉽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좀 그렇습니까? 좀 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설교자한테는 참 좋은 칭찬이고 격려인데 근데 내가 오늘 앓는 소리를 다 해야 되겠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쉬운 설교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설교가 쉽다고 준비도 그냥 쉽게 하는 줄 아는 모양인데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다시는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설교학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뭔가 하면 쉬운 설교 이거거든요. 가니까 어디 가면 사람도 좀 쉽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쉬운 설교를 쉽게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지금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설교가 쉽게 나오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진짜 많이 들어요. 이제 그래도 저는 설교는 쉬워야 된다. 이게 소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매주 그렇게 조금 열심으로 채워가는데 이번 한 주 이거 준비하는 거는 조금 힘에 붙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앓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니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가 힘드는 이유가 뭐냐? 이 내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바닥에 드러나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원인은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주님한테 있어요. 이분이 너무 깊어요. 이분이 너무 넓어요. 이분이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걸 담아내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분을 표현할 이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 달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한테 그랬습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한테. 에고 에이미 이게 IM이라 그랬는데 단지 우리에게 단지 주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은 그게 아니고 여기 에고 에이미의 뜻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에고 에이미.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존재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가지는 그 주님의 그 존재, 우리 인생에 그분이 가지는 의미, 이거를 정리하는 게 에고의 의미인데, 이게 저도 묵상하면 쭉 느꼈지만, 이분이 우리한테 가지는 무게감이 너무 커요. 이분이 우리 인생에 가지는 미닝의 양이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인간 설교자가 이걸 담아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놓친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하튼 이분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어쩌면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에고 에이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이 새겨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아요. 뭔가 하면 이분은 정말 귀한 분이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한 이 모든 이름을 다 담고 그 외에 이 땅에 있는 언어들을 다 담아내도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크고 놀랍고 깊고 높은 분이다. 그게 아마 가장 요긴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우리 일생에 정말 이분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정말 귀한 분입니다. 지금 내가 아는 것보다 이분이 훨씬 더 귀한 분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분의 이름보다 이분은 훨씬 더 깊은 분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훨씬 많아요. 세상 그 어떤 귀한 이름을 다 모아도 다함이 없는 이름. 예수 이 귀한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선언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 사실은 종교입니다. 참된 종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뜻입니다. 익숙하지만 이 의미를 잘 새기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진리, 생명, 이게 뭔가 하면 각 종교가 쓰는 자신들의 어떤 모토라 그럴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길 있잖아요. 도, 진리는 많이 이야기하고, 생명, 영생 이런 건데요. 각 종교의 언어들을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언어들을 모아놓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길이고, 내가 진짜 진리이고, 내가 진짜 생명이다. 이거 합쳐서 내가 참된 종교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참된 종교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종교가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달라도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나 종교가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과학이 발달하면 종교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분이 있는데 요새는 아무도 그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종교가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있습니다. 왜냐? 왜 인간이 사는 곳에는 이렇게 종교가 있느냐?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결핍이 있어요. 근원적인 빈자리, 근원적인 목마름, 근원적인 허전함, 그게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종교가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 종교가 들어가요. 이거 밥으로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과학으로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돈으로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그 돈 많은 분들도 인생이 허해요. 자본주의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또 쾌락으로도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쾌락으로 채운다고 채워지면 되는데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로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근원적인 빈자리, 인생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종교가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종교가 지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인생의 그 근원적인 결핍, 빈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다. 이거예요. 아버지.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아버지가 있어요.
인생은 원래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어두컴컴한 우주에 그냥 던져진 거죠.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연락이 끊겨버린 거죠. 그게 이제 빈자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종교심으로 나타난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아버지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 빈자리가 아버지인 줄을 잘 몰라요. 세상도 그건 압니다. 인생에게는 근원적인 결핍이 있다는 거 그건 알아요.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채우기 위해서 종교가 생기는 거죠. 그거 외에도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은 굉장히 방황을 합니다. 밥으로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식탐, 돈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밥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근원적인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몸부림인 것이죠. 심지어 이걸 성적인 만족으로 채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맥락을 잘못 짚었어요. 그 빈자리가 뭔지 실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자꾸 채우는데 안 채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빈자리의 실체를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가 뭐냐? 아버지다. 아버지를 찾아야 그 빈자리가 채워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내가 참된 종교인이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아버지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종교의 완성이니라. 좀 거칠지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잃어버린 아버지를 회복하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분을 얻어야 인생의 빈자리가 메꿔지는 거예요. 그분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 참된 종교, 제가 원래 종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접근 자체가 오늘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선언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 오직 나만이 이겁니다. 이 대목도 챙기셔야 됩니다. 오직 나만이 참된 종교인이라 이 뜻입니다. 오직 나만이 참된 길, 진리, 참된 생명 이거 앞에서 오직 나 예수만이 너희를 위한 참된 종교인이라 오늘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들으면 이게 굉장히 교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독선적인 그런 선언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정확하게 그 뜻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쉽게 넘어가는데 이거 번역이 조금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저보고 번역시키면 이건 조금 어색해져도 조금 강하게 번역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곧 그 유일한 길이요 내가 곧 그 유일한 진리요 내가 곧 그 유일한 생명이니 이렇게 번역해야 문자적으로 맞습니다. 의미로 제가 덮는 게 아니고 이 그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도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 영어에 왜 the, the, 부정관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도 관사가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관사를 잘 안 씁니다. 평소에 잘 안 써요. 안 쓰다가 쓸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강조하고 싶을 때. 굉장히 힘을 주어 강조하고 싶을 때 그때만 딱 골라서 관사를 쓰는데 주님께서 여기서 그 관사를 쓰십니다. 그 원어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에고 에이미 IM이죠. 에고 에이미 헤이 호도스 헤이 알레테이아 헤이 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이가 관사예요. 주님이 정말 작심하고 이 세 단어에 한 단어 한 단어에 그대로 이게 관사를 콕콕 찍어 주셨어요. 이건 그 사람들은 압니다. 저분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는구나. 다시 한번 제가 원어를 살려서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게 됩니다. 내가 곧 그 유일한 길이요 내가 곧 그 유일한 진리요 내가 곧 그 유일한 생명이니 이거 합쳐서 내가 곧 유일한 참된 종교이니 나를 통하여서만 인생의 빈자리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느니라.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시겠지만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느냐?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관해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진리에 관해서는 이렇게 두루뭉실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조금 강하게 들리지만은 관사를 따라서 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 이런 걸 느슨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너무 큰 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느슨하게 이야기해 놓으면 유일한 생명의 길인 그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좋고 다른 분도 좋구나 이렇게 해놓으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일한 참 종교인이라. 다른 종교는 없으니 내가 유일한 참 종교인이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이런 어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소위 그 포용의 신화라는 게 있어요. 포용의 신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말해야 그게 미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황희정성 이야기가 유명하잖아요. 하인이 찾아와서 대감님 이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요? 제가 그게 기억하기로 제사 문제였던 것 같은데 당시 제사 지낼 때니까 대감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황희정성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네 말이 맞네. 그렇게 해라.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같은 일하는 다른 하인이 쫓아와서 대감마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정성이 뭐라 그래요? 그러네.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대감마님의 부인이 아니 그 대감 지금 그렇게 해요. 그 똑같은 일을 두고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황희정성이 뭐라 그래요? 그러네요. 자네 말이 맞네요. 이걸 보고는 황희정성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회에 그런 정서가 좀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특별히 신앙의 영역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교는 그래야 되지 않느냐? 다른 데서는 막 싸우고 지가 옳고 니는 틀리고 그래 해도 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니냐? 그 종교는 적어도 교만하고 독선적이면 안 되잖아. 서로 사회는 서로 갈라지더라도 종교는 서로 포용하고 종교는 서로 통합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종교가 그렇게 지만 옳고 이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이야기 듣지 마세요. 그 이야기 듣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오늘 말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죠. 내가 곧 그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여기서 포용 이야기 안 합니다. 교만하게 보여도 내가 그 유일한 진리다. 독선적으로 보여도 내가 그 유일한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데서는 이렇게 품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이 대목에 있어서는 정말 칼 같습니다. 왜냐? 왜 이렇게 칼같이 이야기하느냐? 이유는 동일합니다.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대목에서 느슨하게 해주면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폐해가 너무 커요.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지고 죽어주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은 뭐예요? 이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외아들. 이게 뭔가 하면 그분께로 갈 유일한 루트가 이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다 그래도 오직 예수. 우리는 너네 종교는 뭐가 그렇게 독선적이냐? 그래도 오직 예수. 왜냐? 이분도 맞고 저분도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포용이 아니고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에다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걸 수 있냔 말이죠. 우리 주님의 강한 선포. 내가 곧 그 유일한 진리다. 내가 곧 그 유일한 종교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외아들인 나를 통해서만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믿음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또 이렇게 선포하는 또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종교는 사상이 아니고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뭐라고요? 사상이 아니고 인격입니다. 세상은 종교를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세계관의 문제, 사고방식의 문제, 그 진리, 체계의 문제. 그래서 세상 종교는 수양을 중시하고 깨달음을 중시해요. 깨닫는 것이 종교다. 종교를 사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생각은 달라요. 종교는 인격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종교심이 근원이 된다고 하는 그 인간의 근원적인 결핍, 어떤 사상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어떤 진리 체계를 알고 있었는데 그걸 뭐 시간 지나면서 망각해버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종교심의 근원에 있는 우리의 빈자리,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인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이 부부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포용의 신화를 부릴 수가 없어요. 새로운 사상을 깨닫는다. 우리가 종교가 만일에 그 사상의 문제다. 그러면 좀 열릴 수 있어요. 나는 이래 생각하는데 너는 그래 생각하냐? 그래 절충으로 해보자. 정부 정책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앞에 두고 나는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 머리 스타일은 이거 띄고 옷 스타일은 이거 띄고 이게 절충이 됩니까?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게 그래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를 다른 신에 기웃거리는 우상숭배를 절대로 포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종교가 좋고 저 종교가 좋고 그거 좋다. 절대로 그걸 포용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지속적으로 선포합니다. 우상숭배는 음행이다. 왜냐?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달라요.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세상은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사상체계, 진리체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깊이 묵상하면 깊은 깨달음이 오고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그 안에 아무래도 안 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인격입니다. 인격자를 잃어버리셨어요. 그분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을 대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집중할 때 그걸 독선적이라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에 대해서, 한 인격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은 절대로 교만하거나 독선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데 견눈질 안 하는 것을 신실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는 종교의 실체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 신실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그래야 돼요. 제가 대학 시절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는데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여자 후배 하나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참 두고두고 재미있어요. 이렇게 연령이 좀 중첩이 되어서 공부를 하는데 저보다 1년 후배 여자애 하나가 성경 공부하다가 저보다 1년 선배 조장한테 이렇게 막 한 소리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상해요. 남자들은 정말 이상해요. 연애를 하면서도 자꾸 딴 여자를 쳐다봐요. 얘가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뾰로통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갑자기 남자들은 다 이상하다고. 여자들은 한 사람만 쳐다보는데 남자들은 자꾸 있으면서도 옆으로 지나가는 그거 쳐다보고. 그렇게 막 남자들은 왜 그래요? 이렇게 막 애가 쏘아붙였단 말이죠. 제가 참 궁금했어요. 저의 조장 형이 도대체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까? 그분이 진짜 고지식한 분이었거든요. 전공이 수학이었어요. 수학. 제가 수학과 대학원에 그분이 이제 대학원에 있을 때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미생물이 저희들은 실험실이 화려합니다. 장비도 쫙 있고 이렇게 삐까번쩍한데 제가 그거 가보고 놀랐어요. 수학과 대학원에는 이렇게 석유 난로 그리고 갱지 시커먼 그 종이 있죠. 그리고 그것도 정돈을 안 하더라고. 쓰러진 연필 이게 다예요.
그것도 그날 놀러 갔을 때 이 형이 하필 깁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인생이. 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지식한, 그렇게, 그것도 재밌다고 하고 있는 형인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 그런데 이 고지식한 선배한테서 정말 놀라운 대답이 나왔어요. 이야기해 줍니다. 얘야, 남자가 왜 그러는가 하면 그건 말이야. 남자는 마음이 넓어서 그래. 남자들은 왜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다른 데 자꾸 쳐다본다고요? 마음이 넓어서 그래. 마음이 두 번 넓었다가는 아주 연상군이 되겠어요. 그래. 근데 제가, 야, 그 형이 맨날 숫자 끄덕이다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참 놀라워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이 넓다라는 거, 포용적이라는 거, 이거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절대로 들어서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결혼 생활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건 신앙의 영역이다. 왜냐? 세상은 잘 모르고 있어요. 세상은 종교의 대상이 어떤 사상 체계라고 생각해.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종교,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사상 체계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향해서는 포용이 아니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향해서는 신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계명 제1계명이 뭐겠어요? 너는 나 외에 네 곁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곧 그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의 귀한 이름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내일 하루 더 있습니다만은 첫째 날에 주님이 우리의 양식으로 소개해 주셨죠. 생명의 떡이니라. 참 귀한 언어였는데 오늘 이번 한 주간 정리하면서 토요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참된 종교이니라. 주님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준 유일한 종교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사망건세 깨뜨리고 부활한 유일한 종교이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를 찾아줄 유일한 그분의 외아들 예수이니라. 오직 예수 믿을 때는 오직 예수 믿고 잃어버린 아버지를 되찾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인데요. 예전에 유명했었는데 주님의 이름의 그 풍성함을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은
게 유명했던 곡 같아요. 이거 곡 말고 가사를 누가 썼는지 아시죠? 이 송명희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송명희 시인. 그때 당시에 이제 이분이 장애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중증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 몸으로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었던 찬양 중에 공평하신 하나님. 본인이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공평하신 하나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힘겨운 삶을 살지만은 대목 한 군데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 들어오실 때 얼마나 그 삶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되는지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 가사가 참 좋지 않습니까? 예수 그 이름을 나는 말할 수 없네. 도무지 그걸 표현을 못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가 되었다고요? 비밀이 되어버렸다. 참 대단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이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어 내 이름 비밀이 되어 내 사람들 이름 없을 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야 내 마음에 숨겨진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묵상하신 주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또 되새기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포함시킬 것, 우리 주님의 이름은 너무 많습니다. 온 세상 귀한 이름을 다 갖다 붙여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비밀이 된 이름인 것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과의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